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제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위경 속에서 더 높아지는 찬양. 10편 57편에 위에 한번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어 아시죠? 위에 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굴에 피해 있다고 그러죠. 사울의 늘 추격하고 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이시잖아요. 5절이랑 11절은요 후렴이에요. 왜 우리 찬양하다 보면 후렴구 있죠. 그것처럼 5절 11절은 후렴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이 10광야로 도망갔을 때 10광야 족속들이 같은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곳에 숨어들었다고 이제 고발을 해서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사울을 잡으러 수색하러 이제 왔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지죠. 뭐 그곳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다. 3,000명이라는 군사가 와서 이제 포위하고 수색하고 오는데 이제 완전 도간에 든 지다.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전가를 듣고서 다시 이제 퇴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사울이 후퇴하면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군과 이제 싸우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랑 지금 싸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역시 사울 왕은 이 다윗 잡아 죽이는 것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블레셋을 쫓고 나서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간에 다윗이 어디로 숨어 들었느냐? 굴의 피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굴에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은 엔게디 강야에 있는 엔게디 굴이 또 있고요.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또 굴 있죠? 아둘람 굴. 네,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 근데 지금 어디 굴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에는 엔게디 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굴 속이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굴 속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안전하겠다. 그죠? 광야에 어디 숨어 있을 곳도 없지만 굴 속이니까 얼마나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코 이 굴 속이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이 굴은 어떤 곳이냐면 짐승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쉬려고 들어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리 늑대 막 이런 것들이 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군사들과 굴 속에 이제 깊이 숨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굴 속에서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자체가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변소처럼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변소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며 또 밤에는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얼마나 이 굴이라는 이 장소가 두렵고 무서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럽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굴이라는 곳이 또 이런 곳이었구나. 우리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잘 숨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굴에 숨어 들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샅샅이 이제 수색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그러니 이 심장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 사울 왕이 왜 들어왔겠어요?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장 저 사울 왕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살그머니 가갖고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보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그 뒤에 누가 나가냐? 이제 다윗이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이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장인 어른이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다. 내 부하 중에 당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이제 이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울 왕이 그때는 또 깨달아요. 울면서 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이 정신이 들어오면 좀 괜찮았다가 정신이 나가고 악신이 들어오면은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 창칼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지금 상황은 그래요. 배경을 좀 들으면은 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지었냐? 그 글 속에 숨어서 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굴에서 군사들과 자기 부하들과 숨어 있었을 때 이 사울 왕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얼마나 마음이 쫄이는 그 상황 알겠죠? 내가 숨어 있는데 이제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은 태강로가 없다는 거예요. 굴은 막혀 있고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굴 속에 갇혀서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이 찬양을 지은 시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알다스엣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알다스엣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뜻이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멸망당하게 그런 상황에 있음을 또 이제 이 표제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이제 그냥 읽지만 이 상황을 알았잖아요. 이 지금 사울 왕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굴 속에.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가슴이 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날개 아래 이제 피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주의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러고 이제 간절히 그 다윗의 심정을 좀 알겠죠. 얼마나 이 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어쩔 때 막 급한 상황에는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여기서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가 시편 23편에도 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자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막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여기선 또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공의로운 또한 심판을 나는 아버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절히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4절에 이제 또 구원을 호소하다가 또 이제 그 상황을 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긴박한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것만 봐도 사자,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칼, 또 그들의 혀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자기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하는 거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과 11절은 후렴구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지금 위경 속에서 지금 찬양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게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쫄리고 막 덜덜덜덜 안가받기 덜덜덜덜 떨린 상황인데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더 나아가 온 세계까지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네,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피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그물 속에 누가 빠지냐? 그 그물을 친 자가 빠지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말씀에 많이 보다 보면은 결코 악한 자들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도 거기에는 누가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뭐래요? 선한 자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의인은 결코 악한 자들이 핀 그물에, 웅덩이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 속에 다 그 그물을 구덩이를 판 악한 자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죠. 누구요?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 장군 하나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10년을 넘게 쫓겨다닌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상황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건만 용기를 내서 소년 다윗이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이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 억울함을 왜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쳐도 그들이 그 중에 빠져 죽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지껏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확정되고 이 찬양, 여기서 아마 이 찬양에서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지와 환경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고 얼마나 두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찬양이 콕 조이는 기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 가슴이 너무 무너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내 환경과 이 처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내 마음에 정했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길을 들어서 이 새벽을 깨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래요. 여러분도 주일날에는 이것저것 막 사역하고, 그죠? 봉사하고, 주방에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국수 삶으려면. 힘들고 지치고 이런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요일 중에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이 막 이렇게 너무 따갑고 아파서, 야, 월요일은 진짜 딱 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주하게 바쁘게 교사 일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이 월요일 새벽은 진짜 푹 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이 새벽을 깨운다는, 밤이 깊을 때는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영성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은 지금 자기 개인의 찬양을 넘어서 어떻게 그 고백이 열방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구워 살피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이 찬양을 만민에게 확장하면서 이렇게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이 내용입니다. 만민 중에 모든 나라, 문 나라조차도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의 절망, 어둠, 낙심,
여기서 밤이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시편에는 내 환경이 정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또 내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밤이란 것은. 그런데 이 밤을 깨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며, 깨워서 뭐해요? 지금 다윗은 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무릇 주의 인자는 크다는 거, 크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위경 가운데 지키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엄청난 크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만방이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것이고 또 그 진리가 궁창에 이르도록 많은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11절에는 결국은 또 후렴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후렴인데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높은 찬양을 드리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 속에 숨었지만 그 비참함을 또 당했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피할 곳은 하나님 안,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우리가 숨을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숨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것을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흔들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10년째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죠. 내 환경이 이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그것을 지키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도 찬양한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반드시 내 상황도 변화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한탄하고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게 나의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의 이 영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의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막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